올해 저희 교회 핵심 표어가 나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거기에 근거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년감사 예배로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 핵심 표를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처음에는 아이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로, 후각으로 그 자기를 양육하는 그 양육자의 냄새를 맡고,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해서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각이 또렷해지면 나를 돌봐주는 그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냄새, 후각과 시각을 통해서 이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확실하게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착관계를 맺어갈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부모의 냄새가 맡아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을 울음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이들에게는 눈앞에서 사라지면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주던 그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분리불안 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불안 증세.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분리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애착관계 놀이를 하는데, 대표적인 애착관계 놀이가 무엇이냐 하면 천이나 수건으로 그 양육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한테 엄마 없다. 없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시 그 가렸던 천과 그 수건을 내리면서 엄마가 있다. 엄마가 나타났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 있다, 엄마 없다.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어떤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엄마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러면 엄마가 없어도 그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엄마는 곧 온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 눈앞에서 엄마가 잠깐 동안 사라져도 이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러한 애착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분리불안 증세죠.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제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면 흩어지죠. 공포를 느끼면 도망쳐요. 제자들이 그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사방팔방으로 도망치고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만 또다시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사라짐 가운데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 분리불안 증세를 극도로 느끼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도망쳤는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다른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습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학습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경험한 믿음, 이것을 학습된 믿음 또는 체화된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체화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학습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학습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라지시기 전에.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라짐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적대적 종교 세력, 적대적 정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서슬퍼런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이 위험한 예루살렘 도시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이죠.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너희 보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 도대체. 오늘 성경을 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다리며 머물러야 되는가? 성령이 도대체 뭔가?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고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성령을 구하라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가는 것, 그것이 그러한 종교 생활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포함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을 바꾸어 말할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임, 곧 교회는 사명자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냐? 오늘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유대,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과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과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과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또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과 삶으로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말하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부질없는 짓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죠.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배우자한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드러내고 보여주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가지만 가자마자 깨져요. 왜 이렇게 또 그럴 때는 화나게 하는지, 왜 이렇게 그럴 때는 그렇게 내 성질을 돋구는지, 조금 전까지 막 은혜 찬양 막 부르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내가 새로워지리라 막 그랬는데 집 앞에 들어서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그 어지럽혀진 그 집 안골을 보면서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이거 내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단 다시 할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을 갖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을 때에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자 또는 구세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전,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개념, 이걸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사신 거예요. 죄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뭘로 섬기게 되냐면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이럴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표식,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식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고 나오는 이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적으로 부어지면서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만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능력이 뭘까요? 막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탁 머리에다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장 8절의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가 지배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강해지거든요. 내가 강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고 선택하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죠. 내 뜻과 내 욕심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무엇이 커지냐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안중에 없습니다. 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에 가서야 인생이 헛되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리가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서 예수님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가 막 나요. 자기 소리가. 자기 악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명찰에는 뭐라고 붙여 있냐면 예수님의 소리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리는 안 나고 내 소리만 난다라는 거예요. 내 소리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결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로서 제대로 조율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멀리까지 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율돼야 돼요. 조율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조율되어질 때 나의 말과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뭔지 모르는데 다른 소리가 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2025년도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나?
왜 나는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이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반주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변화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찌릿찌릿하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이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갖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대로 살아냈거든요. 그럴 때 시련과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할 때, 그 능력 가운데 행할 때 그들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는 걸 그들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삶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임하는 성령의 그 능력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충만함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율된 예수님의 소리로서 멋진 소리를 멀리까지 그렇게 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악기로 부르셨어요. 다 차이가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관현악단으로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답게 조율돼서 온 땅에 그렇게 울려 퍼지게 하기를 오늘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자아가 강해져서는 그 관현악단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조율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로서 예수님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공동체, 아름답게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